우리가 보통 자격을 증명해야만 인정을 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뭐 좋은 성적이라던가 높은 실적, 아니면 남들이 알아주는 성취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는요, 이 모든 세상의 규칙을 뭐랄까 완전히 뒤집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대체 어떻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말 그대로 신에게서 최고의 인정을 받았을까요? 자료는 그 비밀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단순히 오래된 종교 이야기를 파헤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그 운영체제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성과주의, 능력주의가 너무나 당연한 세상에서 자격 없음이 오히려 가장 큰 자격이 될 수 있다. 이 역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바로 그 역설의 핵심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그 핵심 개념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솔직히 일상에서 쓰는 말은 아니라서 조금 막연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이 말이 원래 법정 용어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 서 있어요. 증거를 보면 유죄가 명백해요. 그런데 재판장이 갑자기 망치를 땅 하고 두드리더니 무죄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아, 피고인이 갑자기 착한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재판장의 전적인 권위로 그의 신분을 바꿔버린 거죠. 의롭다함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에 가깝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더 이상 죄인 신분이 아니다. 라는 그런 선포인 셈이죠. 흥미롭네요. 제 상태나 자격이 아니라 저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바뀐다는 거군요. 하지만 여전히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선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울이 왜 하필 아브라함을 소환했는지 알려면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살짝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하고 로마나 그리스 출신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중요해 라고 생각했을 거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율법이랑 상관없잖아 이랬을 때니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었겠죠. 아, 누구의 방식이 맞느냐 하는 문제였군요. 그렇죠. 그때 바울이 꺼내둔 카드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이스라엘에 주어지기 수백 년 전 사람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인정받았을 리가 없죠. 바울에겐 양쪽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뭐랄까 완벽한 논거였던 셈이에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늙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는 상식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세요. 자신의 몸 상태를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을 텐데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 즉 거의 죽은 것 같은 몸을 보지 않고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바로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 이게 핵심이에요.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 그 자체가 의로움의 근거가 되었다는 선언이니까요. 이 선언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얼마나 급진적이거나 심지어 좀 위험하게 들렸을지 상상이 되네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이 모든 사회적, 종교적 규범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것처럼 여겨지진 않았을까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평생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온 사람들한테는 허탈감을 줬을 수도 있고요. 저도 사실 처음 이 개념을 접했을 땐 좀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잘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마치 평생 해오던 게임의 룰이 한순간에 바뀌는 느낌이었죠. 아, 그쵸. 바울은 바로 그 게임의 룰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율법 이전에, 행위 이전에 믿음으로 인정받은 원형이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솔직히 그건 수천 년 전 이야기잖아요. 이 고대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다리가 가장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4장 후반부에서 바로 그 다리를 놓습니다.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네,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즉,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된 청사진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 선뜻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미래에 태어날 아들에 대한 약속을 믿은 거고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예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믿는 건데 그 대상이 꽤 달라 보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그렇죠. 하나는 미래의 탄생에 대한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의 핵심 엔진을 들여다보면 정확히 똑같습니다. 핵심 엔진이요? 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죠? 생물학적 죽음, 즉 생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였어요. 그렇죠. 자신과 아내 사라의 몸을 보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거라고 믿은 거니까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뭔가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 즉 완전한 끝이자 절대적인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 결국 두 믿음 모두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사건은 다르지만 믿음의 본질과 구조는 완벽하게 같은 거죠. 이제야 그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보이네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고 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즉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시는 그 능력이 똑같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적용됐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원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영적인 DNA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너는 의롭다라는 선언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확히 동일한 선언을 하신다는 것.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선언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면 이 이야기의 진짜 힘을 놓치게 돼요. 어떤 의미죠? 의롭다는 선언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선언이거든요. 하지만 선물이나 은혜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든 걸 너무 쉽게 만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평생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수고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반문이 생길 수 있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이네요. 어차피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무죄 선언의 의미를 오해한 겁니다.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법정을 나오면서 와, 이제 자유다. 나가서 더 큰 범죄를 저질러야지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아니면 내게 이런 새 생명을 주다니 이제 정말 다르게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엄청난 감사함과 함께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말 신분이 나의 성과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은 정말 엄청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어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오래된 종교 서적에 박제된 고대 신화가 아니었네요. 성과주의와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지쳐가는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완전히 다른 삶의 운영체제를 제시하는 설계도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자료는 의롭다함이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법적인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언이 정말로 내 삶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언제 가장 깊이 느끼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가 가장 자격 없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크게 실패하고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일 겁니다. 세상의 법정은 바로 그때 우리에게 너는 실패자야 라고 판결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니, 너는 나의 의로운 자녀다. 이 선언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뿐 아니라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주할 일상과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실패 앞에서 당신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